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같이 기도할 때에 각자의 예배 초소에서 같이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그분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초소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모든 저희 성도들 가운데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흩어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주일날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 예배 가운데에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특별히 흩어져 있는 이 기간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며 개인의 골방의 기도가 살아 더욱더 주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의 심령에 때 묻은 모든 죄를 정결함으로 회개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나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모든 죄라도 용서하시고, 특별히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생각들과 마음의 태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모두가 혼란과 불안,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 세상은 점점 소망 없는 것을 보게 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불신을 조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은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셔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는 창조주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전능과 주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나라마다 부어주셔서 지금 이 시간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돕는 모든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 난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시고 절제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복잡한 국제관계와 경제 침체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이 땅의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외 계층들을 성령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안정된 경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학교와 이 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연약한 그들의 마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심령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날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시시각각 변하는 이 난국 위에 특별한 지혜를 더하셔서 학교가 이뤄가야 할 이번 학기의 모든 학사를 재정비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어떤 시간보다 더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오늘도 수고로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들과 교직원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 참 좋은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곳에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남진성 목사님과 조용훈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며 살아있는 활력 있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저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넉넉하고도 충분히 이기는 믿음으로 멋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교회 온라인으로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종교기관의 집회를 중단할 것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일까지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2020년 우리 학교 1학기 개학 일정은 4월 5일 입소해서 4월 6일 개학 예정이지만 31일 교육부의 그런 방침을 통해서 또 달라지는 상황이 있다면 또 거기에 맞추어 또 학교의 또 상황을 또 새롭게 할 예정입니다. 학교의 모든 일정과 또 우리 교회의 예배와 또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또 함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5장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신명기 5장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이 기록된 성경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10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10계명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또 10계명을 선포하기 이전에
모세가 강조하였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율법과 규례와 법도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단순히 듣고 즐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의 동기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의 지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감성의 어떤 공급함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삶의 어떤 좋은 조언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지적 욕구나 우리의 감성의 충만함이나 어떤 삶의 지침이나 가르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가적 의미라는 것이죠.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본질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율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 율법의 말씀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모세가 선포하고자 하는 율법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미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로운 말씀이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 매주 새롭게 듣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순종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들었는데 또 새롭고 들었는데 또 새롭다면 이것은 듣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순종된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 아닐까요? 말씀을 너무 새롭게 듣지 않고 그것이 이미 내 삶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혹 새롭다면 그 새로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삶에 어떤 새로운 방향이 있어야 되는지를 깊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선포될 율법은, 또 율법과 규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5장 5절에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사회의 법은 신이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고대의 생각이었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사회의 법은 인간이 만들어낸 법이며 이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법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전능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는 꼭 인간인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될 것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선포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즉 토라라 불리는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들을 정리하면
총 613가지의 명령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라 하라는 명령과 이렇게는 하지 말라의 명령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365가지 하지 말라는 명령과 248가지의 하라는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율법의 명령들을 모아서 10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계명의 근본 원리는 한 가지의 사상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모든 율법을 두 가지의 계명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계명이라고 해서 이것이 순서적으로 뒤처지거나 아니면 그 무게감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사랑 첫 번째와 다르지 않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아주 가끔 저희 아이 셋째와 넷째 아이가 싸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셋째와 넷째가 가끔은 서로 손으로 서로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모른 척하며 지켜볼 때가 있는데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있다가 문득 세 번째 아이가 혹은 네 번째 아이가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꼈는지 저를 보면서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아빠를 바라보며 빵긋 해맑게 웃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셋째 아이가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기억날까요? 아니면 셋째 아이가 넷째를 때렸던 모습이 기억이 날까요? 마찬가지로 넷째 아이가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을 때 저는 그 웃음이 기억날까요? 넷째가 셋째 형한테 주먹질하고 발로 차는 모습이 기억날까요? 적어도 저는 환하게 웃는 모습보다 그렇게 때리고 싸우지 않았으면 하는 그 모습, 그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나 저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일한 사랑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미워하고 전쟁하고 서로의 것을 빼앗고 수탈하고 이런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과연 즐겁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 귀한 소중한 존재인 내 이웃, 또 다른 이웃인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대하는 그 모습 그것 자체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또 다른 형태인 것이죠. 따라서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결국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십계명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5장 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은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십계명의 내용과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에 등장하는 십계명의 내용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의 차이가 있는데요. 안식일에 대한 규례와 출애굽기의 신명기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신명기 5장 1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강조점은 기억하여 지키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그들에게는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1년 365일 24시간 노예는 착취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쉬는 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안식을 명령하시고 안식의 개념을 주셨다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삶에 배어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우선할 일은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삶에서 몸에 배어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강조점인 겁니다. 기억하고 지켜서 삶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반면에 신명기의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강조점은 거룩하게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이란 시간을 보냅니다.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는데 이 만나를 먹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훈련이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어 먹게 하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거두어서 안식일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안식을 지키지 않고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천막을 나가도 이미 안식일에는 더 이상의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익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을 보낸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익숙해진 안식일을 그 죄 많고 더럽혀진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죄로부터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이 40년 전의 안식일에 대한 규례와 40년이 지난 후에 안식일에 대한 규례의 차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근본적 원리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자체에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 안식, 멈춤 이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릅니까?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노예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지키는 것에 강조점을 두셨다면 40년 동안 기억하고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거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이 바뀌는 것,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상황과 환경에 배려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려의 하나님,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려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안식일의 안식일 자체가 최초로 언급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던 때입니다. 7째 날에는 만나를 거두는 일을 중단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안식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에 안식일의 규례가 글로 기록되면서 성문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의 완성으로 하나님께서 멈추신 멈춤을 통해 창조된 세상과의 관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쉼과 멈춤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관계의 시작, 신앙의 교육적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가는 목적 자체가 쉼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노동을 금지하고 상업행위를 금지하고 육체적 오락을 금지하고 불을 피우지 말게 하며 예배와 제사와 번제와 진설병을 준비하는 등의 종교적 모양을 갖출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안식일의 규례가 주어진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멈춤과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의 규례가 시대가 흐르면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과도한 종교적 행위, 규제 이런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목적을 상실하고 과도한 규제만 남게 된 이스라엘의 안식일에 철저하게 대항하며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셨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율법으로 정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노동을 하는 이런 행위들을 허용을 하십니다. 또 안식일에 행하지 않아야 할 그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심지어 어겨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멈춤과 쉼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한 구원의 회복되는 시간, 구원의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상업행위를 하지 마라, 음식을 하지 마라, 불을 피우지 말라는 규례가 존재했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는 목적 자체는 사라지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규례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주의 날로 기억하며 지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함께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로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을 준수하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의 감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되새기며 장차 올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오히려 그 본질적 목적인 구원의 감격, 그리스도의 약속을 되새기는
그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이것이 예배 안에 사라진다면 이 예배는 잘못된 예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기의 천막에 머물면서 안식일에는 천막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6월절, 77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 때의 안식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절개를 제외한 안식일에 자기들의 천막 안에서 전날 준비된 음식을 먹으며 과연 이들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10가지의 재앙을 지나던 일과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홍해를 건널 때에 전능한 권능을 보이신 하나님의 이야기, 광야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광야의 그 한밤중에 차가운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 물을 마시게 한 하나님의 이야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천막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며 가족 안에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잠깐 전환해 보고자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 독일 당국에 체포되어 처형되기 전까지 감옥에서 쓴 신앙 고백의 편지의 모음, 그 편지의 모음을 그의 친구이자 제자인 에버하르트 베게트가 엮은 책이 바로 옥중서신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본 회퍼 목사님은 앞으로는 성인이 된 세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이 된 세계는 인간의 능력이 더 높아져서 이제 더 이상 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한 세계에서는 능력의 결핍을 전능한 신에 의존하는 종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과학기술 모든 것이 더 발달하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인간 스스로 갖추게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본회보 목사님의 시대 이후에 오히려 종교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종교 성장이 세계적으로 더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를 보면 가난한 성도들이나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그들이 신앙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마치 본회보 목사님의 성인이 된 세계가 오늘날 한국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종교적 위기 앞에, 신앙적 위기 앞에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전염병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일 방송과 정부의 발표에서는 모이지 않을 것에 대한 강력한 권고와 강력한 사회적 요구를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이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모이지 않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모이는 교회는 너무나 귀합니다. 모여서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연합, 그리고 함께 드리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 또 함께 아멘하고 외치며 말씀을 함께 듣는 것, 또 다 같이 모여 뜨겁게 주여를 외치며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모임의 귀함은 두말할 것 없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모이면서 의도치 않게 소홀하게 된 천막안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대신에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이면서 천막 안에서 기억하며 지키던, 거룩하게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며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을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 이것은 거룩의 모양과 형태를 갖춘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거룩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가 핍박받는 것이 아닌 이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상황에 하나님의 배려에 따라 새로운 모임으로,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형태에 담아내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이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서 다시 한번 드러내고 회복하는 그 일들이 특별히 지혜가 필요한 이 시대에, 특별히 모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배려와 사랑과 지혜로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내야 할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묵상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시간 육체로 한 장소에 모이지는 않지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많은 아쉬움과 아픔은 있지만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말씀 속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시대에 새로운 모임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천막 안에서 장막 안에서 드려졌던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의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예배의 자리 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흩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온전히 삶으로 사라지도록 다짐하며 거룩한 가정의 모임을 이어가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글로벌 비전 음성 채플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정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교회로 교제하며 나누며 거룩한 주일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